할렐루야. 네, 우리 석병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석병교회 딱 아침에 와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찬송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아주 힘찬 찬송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둘째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데 석병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석병교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보준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또 지구촌 선교연구원의 이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우리 석병교회가 이렇게 늘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참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사회봉사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석병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참 복이 많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너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많이 망설이죠. 사양하죠. 하나님 저 잘 못합니다. 망설이면서 나중에 모세가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분이 보내셨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곧 나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나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건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고 이 강대상도 누가 만들었고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내포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좀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인 줄 알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허물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허물 많고 흠 많고 거짓말 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인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 아주 사기에 능수능란했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부족한 그 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인간 하나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굉장히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난 왜 이렇게 연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실력도 없고, 가정 배경도 시원찮고, 남편도 어디 그냥 꼭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소개하시기보다는 작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역사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 곧 불에 타서 쉽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 나무 속에서 계속 불길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길을 이끄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바로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다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을 쳤습니다.
40년쯤 쳤으면 자기 양 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좀 부자가 됐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을 그 광야 땅에서 살면서 재산도 별로 없었고, 여러분 처가살이 껍벌이 서대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세가 아무것도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냥 매일 그저 그런 대로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안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만났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한밤중에 하늘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까지 오셔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때 깨닫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탄을 쌓고 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 험한 세월을 자기 장인 어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결국 성공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에 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신앙은 그대로 간다. 또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난 뭐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우리 부인 천국 갈 때 나는 함께 그 치마만 붙잡고 올라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주차장까지만 부인을 데려다주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 남성분들은 나와 계시면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한번 얼굴들 보세요. 훌륭하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부인만 붙잡고 치마 붙잡고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도매금으로 함께 같이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인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는 이유는 치마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마가 힘이 없어요. 그 치마 붙잡고 어떻게 천국까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부인의 하나님, 우리 친척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애굽의 천하의 모든 권력을 거머쥔 애굽의 바로와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세가 나가서 싸워서 그 60만 대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십니다. 자,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즘도 길에 다니다 보면 길은 지저분한 게 많지 않습니까? 불순한 것도 많고요. 근데 이 당시 중동에는 지금처럼 길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게 아니니까 길에 먼지가 굉장히 많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당연히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너에게서부터 죄를 버리라. 거룩한 삶을 선택하라. 성결한 삶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방에 누군가가 구두를 신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구두로 막 다니면서 온 방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구두를 벗어야 됩니다. 깨끗한 발로 다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죄를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끊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도 복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날마다 발에서 실을 벗은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6절 말씀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이고 또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 누군가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 있으셨죠? 아마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마 상당히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까맣게 생각지 않고 그저 내 계획과 내 관심과 내 어떤 꿈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작고 작은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